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제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16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제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기 위해 모인 감사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지켜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위태하고 어려운 한 해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후로도 이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어려운 시대에 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한 해 중에도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면 딱 한 가지 기억납니다. 코로나.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앉아도 코로나, 일어서도 코로나. TV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전부 코로나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여기저기 문 닫고 저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 늘 외치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혼란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어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2020년 어느새 오늘 추수감사의 절기,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지금 지나온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 이 위험한, 이 어려운 시절과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전히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은 의지할 데 없어도 이 위험한 때 세상 사람들 기댈 데 없어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그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형편과 현장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로부터 우리 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이기에 다윗이 아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다 불러 온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시편 읽다가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가 달려있는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삽은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찬양 인도자입니다. 다윗의 때 나아가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온 백성들 가운데 찬양을 주장하고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 아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찬양하는 모든 형제들을 불러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며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삽과 더불어 온 형제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감사가 가득 찹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죽어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데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깨어있는 성도,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어렵다 하는 그때 남들 전부 죽을 지경, 아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힘겨워 죽겠다. 그때 성도는 그들과 똑같은 형편 속에 있지만 그 와중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날을, 그 힘겨운 날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것, 만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깨어있는 성도,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신앙이 반대로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릴 것 같았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안 잊어버릴 것 같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안 잊어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셨죠.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잊어먹었습니다. 잊지 않고 내가 결단코 주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해놓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네, 은혜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으니까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만지셔서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감격이, 그때 감사. 무엇 때문입니까? 메마른 세상 살다가 내 신앙마저 건조해버려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신앙이 메마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요. 하나님 하신 일 다 잊어먹고 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기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 다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나면 그래요, 신앙은 점점 더 메마르고 건조하고 거칠은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생생하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려면 그 뜨거운 신앙에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찬양과 우리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는 건 발바닥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은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뭘 해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생한 신앙, 뜨거운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대가 넘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넘치는 신앙이 생생한 신앙입니다.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상 기대하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창문 너머로 그 아내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채신머리 없다고 채통 없이 왜 저러느냐고 그렇게 조롱할 만큼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돌아보면 항상 그는 남도 아닌 장인의 공격,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 부으면 뭐합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다윗은 평생 도망 다닙니다. 늘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굴로 찾아 들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깜깜한 굴 속에 피해 있어야 했습니다. 저 이방의 땅, 늘 싸우던 저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그런데 드디어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다가 그 나라의 중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과연 본격적인 다윗 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명성은 점점 온 세상에 퍼져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명성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온 나라에게, 나라 가운데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을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윗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도 죽었고 방해할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높이고 더 부유하고 안락하며 화려한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의 눈에는 아직 이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나라는 강력한 왕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온 백성들, 온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라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그 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저 기럇 여아림에 아직 머물러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나라,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사람의 정치로,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행하는 모든 정치의 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진다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아직 조금 남아있는 내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없어도, 내가 천해도 나를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딴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물질로, 교회가 가진 건물로, 교회가 헤아리는 사람들의 수로, 교회가 부리는 그 권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살필 때 그 신앙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평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용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재벌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큰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권력가로 불리는 그런 사람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이름이 고상하여서 그 명예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을 돌아보면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기억할 때 저희는 과연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억 남는, 그렇게 기억되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돈 많은 알부잣집, 그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저 사람 저래봬도 참 알부자예요. 기분 좋으세요? 그것보다 신앙의 가정으로 알려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워가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의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신앙으로 알려지고 온전히 신앙으로 세워지고 온전히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만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전쟁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는 3만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3만의 군사를 일으켜 그가 직접 그 언약궤 가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 아마 성경을 수차례 읽으셔서 이 낙원 타작마당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지고 가던 소가 갑자기 펄쩍 뛰어서 언약궤가 엎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웃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웃사. 이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웃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이스라엘은 똑똑히 봤습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만지는 자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언약궤를 졸지에 맡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졸지에 그 언약궤를 맡게 된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에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하지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모함이 충만한 성도, 그래서 그 말씀에 가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용기를 가져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볼 때 다윗은 그 어떤 때보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왕권을 굳건해 나가고 점점 강해져가고 온 이방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나라가 위대해져 갈 때, 그때보다도 오히려 그때는 다윗은 잠잠했습니다. 그때보다도 다윗은 지금 한껏 고무되고 흥분해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 볼 때 다윗은 시편 6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렇게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토록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건 딴 것 아니었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일, 우리로 점점 강하게 하시는 그 일, 모든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 그 일들로 인해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래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장부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위험한 때, 이 위험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장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안에서 기억날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은혜로 내 한 해를 지켜주셨는지, 오늘 추수감사의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 감사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사의 일은 다름 아닌 그의 성호를,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 2020년 시작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가장 많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했던 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넘쳐나는 말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그럼 원망의 사람. 불평이 넘쳐나는 말들, 그것으로 우리 입술에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 하는 말이 그랬다면 우리는 불평의 사람. 우리 입술로 마음껏 저주를 퍼붓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저주의 사람. 하지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신 일을 자랑하며 감사의 말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를 기억하기를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말씀이죠. 지금 말씀이죠. 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랑이에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먹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자랑, 그 감사의 자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외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방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개인의 사사로운 집에 있어서도 안 되는 노릇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 나라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온 나라와 온 백성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것을 보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외치고 만민들에게 알려 자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감사가 깨어나면 그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뭐가 깨어난다고요? 기대가 깨어납니다. 기대가.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날 세워주실 거야.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항상 고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고무된 신앙의 사람은 그 인생이 항상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인상 찌푸리고 뭐 세상 모든 집 혼자 다진 것처럼 그 땅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날 도우셨던 그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그 마음에서부터 기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날 도우셨으니까 또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사람, 그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소망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반드시 외모로 표시나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나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아무도 안 되는 거, 세상 사람 다 못하는 일 하나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세로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체질을 다 바꾸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대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기대가 되면요, 삶이 고무가 돼요.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깨우십시오. 감사를 깨우면 기대가 깨어납니다. 기대가 깨어나면 그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그래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기대로 마음이 항상 부풀어 있고, 그래서 즐겁고 더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더 감사하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면 더 즐거워집니다. 즐거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순환이 여러분 삶에 깨어나야 합니다. 자꾸 낙심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럼 더 낙심합니다. 더 고통하고, 더 원망합니다. 더 불평합니다. 전혀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교회가 이 악순환의 고리 다 깨트려버리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순환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추수감사절 이때만 아니라, 감사는 이 풍성한 과일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서 제가 한 목요일까지만 해도 몇 개 없어가지고 이건 뭐 되겠나 싶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쫙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과일로 우리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돈으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입술로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이 한 주간, 이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올해 다 가도록, 내년이 다가오도록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어떤 형편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함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설립 감사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은혜의 역사들을 분명히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42주년, 우리 참 놀라운 여정의 시간들이었지만 우여곡절도 참 많았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와중에 또 은혜를 경험하고 42년 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주년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우리도 100주년 가겠지요? 이것,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100주년이 되도록, 아니 그 이상이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억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감사해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억과 기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 즐거운 가정, 즐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주께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